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자유하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거 뚫어지게 해주시고 닫혀있는 거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빛이시기에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신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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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처음도 말씀이요 마지막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평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들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지금도 쓰임받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또 여러분의 쓰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 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야기 듣고 무리들이 나와가지고요, 전에하고는 다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 조금 전에도 호산나 찬양했지 않습니까? 알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무리들이 들은 거예요. 본 사람도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거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아,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게 되고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어떤 모습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때문에.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어. 아, 저 성도가 축복받고 형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 말고 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 이름은 안 나있지만 분명하게 나귀 주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 나귀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나귀에 대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귀 주인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됐는가?
자,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동네 가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가 서시겠대 하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면 그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나귀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아니에요. 주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여러분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귀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죠?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인정해야만이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기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리고 어떤 더 큰 그런 환경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을 거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비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거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룩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의 거룩을 준비하셔야만이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것도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쓰임받기를 원해도 쓰임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기에 따라 이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왜 머뭇거립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현상이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예. 보통 왕 같으면 나귀를 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타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아니면 마차라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나귀 가운데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 총독이나 로마의 그런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군대의 호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어떻게 구원자냐? 어떻게 왕이냐?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지금 입성하시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보다도 무엇을 앞세우죠? 폼을 앞세워요. 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폼생폼사 하지 않습니까? 폼생폼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이게 여러분 사자성어인데 사전에는 없습니다. 외러요, 외러. 예, 폼, 영어 있죠? 나타내는 거, 폼.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 위신, 우리의 이미지, 앞가림, 외모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기득권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구체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마가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여.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탈 수 있고 마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또한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겸손은 여러분,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겸손할 때 그것을 또 겸손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할 내용도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꼴불견.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인간 세상 오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겸손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종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주님께서 떨어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야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해요. 겸손하니까. 겸손이 뭐라고 했죠? 낮은 자리 아닙니까? 낮은 자리 있으니까 높은 사람도 오고 덜 높은 사람도 오고 같은 낮은 자리 있는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때로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바다는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물도 바다에 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냇물도 담기고 호수도 담기고 또랑물도 담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높은 산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담기려고 하면 많은 물들이 담길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광채를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죠? 목자죠, 목자. 예수님이 정말 높은 곳에 계셨다고 한다면, 화려한 곳에 계셨다고 한다면, 왕궁에 계셨다고 한다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구간에 계시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한 창녀들도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부정하다고 인식되는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셨다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자로 사셨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교회가 낮은 곳에 있으면 찾아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 문턱이 높으면요 못 찾아와요. 그 문턱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못 넘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준다. 예, 첫 번째는 주님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입성하셨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 저 평화를 주시고자,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던 시대는요, 로마의 전성시대입니다. 로마의 전성시대.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전성시대 가운데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을 로마의 전성시대 가운데 가장 큰 정성시대라 그럽니다. 가장 큰 번영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200년 정도를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를 로마의 전성시대 가운데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팍스 로마나랍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은 뭐냐? 평화가라는 평화. 이 말은 로마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때문에 온 세상이 평화가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 안에는 평화가 있겠지요. 번영하니까. 강한 나라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로마가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이제는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북어딥니까? 북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정말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발전하였죠. 여러분. 그렇지만 로마는 이렇게 강하고 영토도 확장되고 모든 것 풍성하여서 자기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에게는 평화가 있다. 고로 다른 세계도 평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다른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은 부강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힘이 있고 풍성하니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요, 영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물론 헤롯이나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 총독 하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금을 갖다가 징수당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비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고통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부강해서 번영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팍스 로마나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로마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로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청나라가 강성할 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왕을 임명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고명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게는 평화가 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다. 자유가 있다. 행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배받는 나라들은 또 고통당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죠? 독점적인 평화고요. 불공평한 평화가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불공평한 독점적인 그런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화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분쟁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화평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가정과 가정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 미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죠.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아니면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만약 이방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어디서 하나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구분 없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도와준 협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누구죠? 누가. 이 세 사람은요, 여러분,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부모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나 디도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를 따랐던, 특별히 그와 함께했던 누가르에 대하여서 아들같이, 친형제같이 그렇게 대우하였죠. 디모데나 그 다음에 디도나 누가도요, 아버지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가까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끓이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평화의 관계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제는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아껴주며 섬기는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참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피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심장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